할렐루야. 우리 복된 예배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묻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멘?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마태오 16장 16절을 먼저 고백하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먼저 알고 사도신경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도신경과 신앙 고백에 마태오 16장 16절을 고백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고백한 마태오 16장 16절은 사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고, 그때 시몬입니다. 지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라. 혈육이 알겠다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고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고 부모, 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려고 시인할 수 없다. 우리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되어야 내가 믿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이 말을 하냐면,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물론 공식적으로는 1885년 4월 5일에 선교사들이 왔지만 그 이전에 1832년에 그 귀슐라프라고 하는 독일인 그 목사가 중국에 선교하고 있을 때 우리 서해안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 위에 그 백령도로 거쳐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지금 보령 앞바다 그 원산도에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육지로는 상륙을 못 합니다. 그때가 홍성이, 지금 말하면 군청인 것입니다. 그 상륙자니까 불허했습니다. 그때는 쇠국경청이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들 안 만나죠.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거기서 한 석 달 동안 머물다가 감자씨도 줘서 심게 하고 한문 성경을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서 1862년에 지금 그분도 이제 그 중국의 선교사였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이 조선을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동강 변으로 그냥 상선을 타고 왔습니다. 제네랄을 시험으로는 상선을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때도 평양 감영에서 상륙을 거부했습니다. 또 이 상선에는 무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각되면서 그 상선은 불태워졌고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1885년 우리가 그 북장로에서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리고 북함역에 파송한 아펜셀라 온 것입니다. 이 역사가 그래요. 우리 2025년이니까 선교 한 140년쯤 지나고 있는데 교회가 유례 없이 어느 지역보다 크게 부흥됐습니다. 우리 민족성이 그런 건 있어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것일수록 점검하지 않습니까? 가치 없는 건 점검할 거 없어요. 하나가 지금 주물러가고 있고 이제는 명목교도 오늘까지 44년이 지나오는 과정에 교회 정체성은 무엇인지, 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것이 교회죠.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받아 모인 성도들인데 오늘 내 믿음의 정체성은 뭔가 봐야 돼요. 오늘 계시록 2장 3장은 그 아시아 시대 때 1세기 때 대표적인 교회 7교회를 소개했는데 그 현존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보는 그런 예표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7교회인데 5교회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교회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엄청난 심판이 오는 것이고 2교회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서 본받을 교회 두 번째, 오늘 7교회 중에 5교회는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2교회는 본받아야 되는데 요한3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요라는 사람이 있었고 디오드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요는 진리 안에서 생활하며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돕고, 그래서 하나님이 칭호를 사랑한 자여 이렇게 하면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디오드레베는 아주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가 교회 으뜸이 되고 싶어서 순회 전도할 때 그때는 담임 목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순회하면서 제자들이 순회하면서 목회했습니다. 그걸 배척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또 그 사람 모르게 이렇게 대접하려면 상처도 내쫓아요. 교회에서 내쫓는 간단해요. 상대방에 막 폭언하고 그리고 없는 말 모함하고 하면 나갑니다. 그런 자예요. 그래서 저기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이면서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은 본받지 말라.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말한 것처럼 똑같은 교회, 한국교회 지금 6만 교회, 뭐 전에는 1200만 성도하지만 쏙 들어가서 600만으로 쫙 들었습니다. 2000년도를 곡점 잡고 계속 하향되고 있고, 그나마 그 있는 중에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봐야 돼요. 정말로 교회가 중요합니다. 성도들 믿음이 중요합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하고 출세하는 거 다 중요하고 공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데 교회라고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받지 말아야 될 5교회, 우리 하면 반면교사 삼고 본받아야 할 2교회는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세상 것은 세상으로 끝나요. 근데 믿음은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생으로 갑니다. 말씀드렸지요.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우리 육신의 인생은 잠깐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이 영혼은 구원받은 자로 영원히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냐? 영생을 하는데 지옥 가서 영생합니다. 말이 지옥이지 상상도 안 되고, 마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2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눈이 범죄했냐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왜 지옥 갑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패하고 교회 생활 실패하는 것인데, 오늘 그래서 실패하는 그 교회, 본받지 말아야 할 교회 첫 번째가 계시록 2장 4절로 5절의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최고의 큰 지역에서 로마 제국이 흩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 또 수리 안디옥 교회, 저 에베소 교회,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 교회, 그리고 지금은 튀르키예지겠지만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해서 그 교회 5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수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목회했습니다. 쟁쟁한 사람들이 목회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점점 변질되는 거죠. 처음에 섬김과 그리고 열심과 얼마만큼 성도들의 수준이 높았냐면, 거짓된 그 교리들을 자기들이 분별해요. 저는 우리 명목교 성도님들이 거짓과 참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맹신하고 누구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만큼 믿음 수준도 높은 교회인데, 오늘 계시록이 기록된 시간은 AD 95년경인데 그 교회가 변질돼서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는데 이게 한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간에 변질된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합니까? 믿으니까 사랑하지. 그래서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사랑이 죄가 아니에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은혜도 받고 복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하다가 세월이 흘수록 변질돼 가더니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이런 회개가 이게 축복의 용어입니다. 죄책감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죠.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메타노이라고 해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1차 예수 영접했을 때 회개했습니다. 불신자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지옥 갈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했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문제가 온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거죠.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화하자 새 사람 되고, 과거에 안 좋던 성격도 습관도 치유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애는 것입니다. 저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회개를 못했습니다. 촛대 옮겨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이미 성경은 에베소에게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6장 24절에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것일지어다.
오늘까지 변함없이 왔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시장도 변화무쌍한데 반드시 변질되는 게 많은데 우린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 그 믿음 곧까지 갖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데, 변함없이 믿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게 처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본받지 말아야 할 교회는 버가목 교회인데 2장 14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도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함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해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싸운다 말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버가목교회 어느 정도였냐면 안디바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목회하는 분이 순교하게 됐습니다. 전승에 보면은 그 큰 가마에다가 집어넣고 뚜껑 닫고 불을 떼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악랄하게 죽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 목사님이 순교해도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해석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 막으니까 저주간대요. 그래서 꾀를 썼습니다. 이 마귀가 썼던 꾀, 똑같은 그 주법은 마귀인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마귀 역사고 지금 발람은 구름띠같이 밀려오는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는 어느 종족도 그들 앞에 대항이 안 돼요. 그래서 모압왕 발락은 이 발람은 점술가였습니다. 예언자였습니다. 뇌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하니까 저주 안 되잖아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사람이 꾀를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와를 삼킬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삶을 지었기 때문에 넘어뜨릴 수가 없어. 꾀를 쓴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발람이 그런 마음을 쓴 것입니다. 모압의 미인계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미인계를 풀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들이 여자들을 쫓아간 겁니다. 그 쫓아가서 저들의 신당에 가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이단들의 그 신앙생활 쪽에 한 가지가 성적 조지가 있습니다. 그 무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안 해도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죄값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들, 세속주의, 그냥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니골라당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칭찬 듣는 사람 7사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한 10만 명 정도의 성도들인데 처음으로 직분이 그때 안수집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된 직분이 있었고 성도들 중에 직분이 처음으로 사도행 6장에서 나오는데 그런 그 수많은 성도들 중에 뽑힌 사람들입니다. 근데 니골라는 그보다 7째 번 안수집사인데 이자가 타락해서 니골라 당을 만든 것입니다. 니골라 당은 자유방임주의인 것입니다. 발람은 죄를 짓게 만들고 니골라 당은 죄를 줘도 괜찮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죄도 괜찮아. 이게 자유방임주의인 것입니다. 이게 세속주의인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여기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좀 욕심내는 거 가지고 괜찮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 시키는 율법 시대는 아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계명의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목 교회는 죄성이 들어와서 성도로 하여금 우리가 예를 들면 죄를 지면 가슴이 털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럼 회개가 되는데 죄를 져도 무감각해요. 왜? 그런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 져도 괜찮아. 우리는 회개하면 돼. 이런 식이거든요. 발람의 교훈은 죄를 짓게 만들고 니골라당의 교리는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건 합작품인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목 교회가 점점 그렇게 침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회개해라. 그렇지만 내가 내 입의 검으로 내가 싸우리라. 즉 말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140년 이게 오면서 한국교회의 시간표는요 변질돼 가는 거죠. 처음 사랑도 잊어버렸고 교회가 세속주의 들어서 종교 다원주의, WCC 운동, 종교라는 이름 앞에 우리 평화를 누리자
거기 별 사상을 갖고 한 사람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도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사도행 11장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으킴을 받았더라. 안디옥교회처럼.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나야지. 똑같이 술, 담배 피우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교인들의 윤리성, 그 도덕성이 지금 무너지고 그것도 합리화시키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 실정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교회가 지탄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다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만큼 타락하는데도 우리는 느낌이 없어요. 마약 주사 맞으면 의식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고라당의 맛을 본 사람들은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제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남자들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건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술, 담배 먹고 주여 예배해야 소용도 없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와도 말 때문에 먹었거든요. 여자지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없어, 개념이 없어졌어요. 여전히 자기 성격대로 예수 믿고 자기 성질대로 예수 믿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복음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본받지 말할 교회는 지금 버가목교 두 아들의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도시인데 우리 2장 20절 22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은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지분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에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가운데 던지고 그 밑이면 자식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침상은 잠자는 침상이 아니요 병상의 침상인 것입니다. 그는 불치병을 준다는 것입니다. 환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식도 죽인다는 것, 이 저주가 자식까지 내린다고 하면 믿음을 대물리가 안 되지만 상고는 대물리는 됩니다. 이삭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창세기 26장 5절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너에게도 100년 만에 오는 기근인데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도 출애굽기 2장 4절 5절에 부모가 지은 우상 숭배 죄는 부모로부터 자손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저주도 대물림는 건데 오늘 이 두 아들의 교회는 문제가 뭐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 여자입니다. 우리 실존 인물은 아합의 왕비였던 블레셋 공주 이세벨이지만 그와 같은 거짓 우상 숭배하고 그뿐 아니라 주의 종도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덕에만이 아닌 이게 여자 거짓 선자들.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됐지만 이단들도 부흥된 것입니다. 유리 없는 이단들은 초대교회도 있고 기독교 역사에 있지만은 한국은 특별히 더 유리 없는 이단들. 거기에 시조쯤 되는 김성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권사였습니다. 1882년에 태어나서 1944년에 60세 때 죽은 여자인데 이 사람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언하고 치유하고 병들을 고치고 소문에 소문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 문선명이라는 자가 그 김성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서쯤 되는 한학자, 지금 있는 여자, 그 다음에 17살 했던 거기서 같이 수행하면서 그 교파가 첫째로 세주파라는 그 조직단체였는데 세주파란 말은 새로운 하나님이시다. 새로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김성도가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새로운 구세주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학자도 자기를 독생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생녀. 독생자는 있어도 독생녀 없습니다. 독생자는 아담 요소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니 같은 급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명도 자기가 재림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 교리에. 그 결혼했지요. 그가 이게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박태선이가 또 그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전도관. 한창 그 7, 80년대 한국교를 흔들었던 그 전도관 박태선, 행위구원을 말한 자입니다. 거기에 또 장박선전 유재일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은 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유재일이 장박선전이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의 그 줄긴 것입니다. 이만희는
그 정막성전 유세일 밑에서 신학생활을 했습니다. 미장공이었습니다. 일자 무식자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해리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 사이에 반란을 일으켜서 거기서 일부분의 짤을 나와가지고 내가 이긴 자라고 하는 측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계보가 그래요. 거기다가 시한부 종말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휴거한다고 담임선교 이장님이 한국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리아 귀신론 김기동 또 80년대 출발, 70년대 말부터 출발했는데 어느 도시마다 도심뿐만이냐 면다리까지 그 베리아 교회가 막 붕괴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당한 것입니다. 또 한문구는 용한 공원이라고 하면서 구원파 권신찬 그 니골라당의 교리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괜찮다고 말인 것입니다. 죄를 져도 그런 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산홍 이 사람도 안식일 교회에 출석하다가 이단의 그 교리죠. 안식일 교회도 자기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장길자는 그 아내는 압니다. 송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리받은 대로 안산홍이 죽으니까 내가 참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이세벨이 한국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별도 안 되고 아무리 기독교 총연합회라든지 한국교회 총연합회라든지 단체가 있습니다. 누구를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저런 게 뭔데 못해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명문교회는 이세벨에게 쏘면 안 됩니다. 거짓교리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가져야 돼.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김성도 아닙니다. 사탄이 세운 종인 것자 표적을 보여주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점치고 무슨 무당 또 굿하고 치유났습니다. 귀신이 병주고 귀신이 고치는 거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고침받고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슴 아파서 피를 토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 동안 믿음 지켜야 됩니다. 명문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교회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고 또 본받지 말아야 될 네 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계속 3장 1절 3절인데 사대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자기를 회개하라. 직행에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는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 사대교회는 어떤 그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 교훈이 없었어요. 거짓 이세벨의 교리도 없었어요. 이 교회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미 과거형을 썼어요. 죽었고 죽어간다고 그랬어요. 사대교회는 지금 죽었고 그 나머지 죽게 된 자들은 빨리 회개하라는, 죽은 자는 회개가 안 되죠. 여기 죽음은 영적 죽음, 믿음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죽었느냐?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또 이제 완전히 이단 사설에 교리에 안 들어갔어도 지금 믿음 생활이 안 돼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어떠한 사람들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떠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은 영존적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전능성도 알고 그 심판도 알아요. 두려워해요. 근데 귀신은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행함이 없으면 사대교회가 되는 거죠. 아직 살아있습니까? 빨리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브라함 얘기라고 2장 26절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그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지만은 행함으로 증거되었느니라. 그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가 고향 떠나러 떠났습니다. 아들 20년도 기다렸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나서 지금 잘 커서 청년 됐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해 본 겁니다. 이건 미혹이 아닙니다. 시험해 본 것입니다. 어떤가?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독자를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산에서 결박하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22장 12절 창세기에 내 독자 내 아들까지 내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너를 경외한 줄을 이제하노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을 얘기해 놓고 26절에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떠나면 죽은 시체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죽어가는 성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만 벌어 사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지만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공부는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인 것입니다. 이 가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한국교회는 모이게 피하다 보면 이제는 주일날만 1시간 드리는 예배가 강조 많습니다. 초창기 때는 날마다 드렸습니다. 우리 선조들 가느라고 힘들었어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역사했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이만큼 잘 먹고 살다 보니까 애절함이 없어졌어요. 건강하지, 잘 되지, 뭐 돈 많지, 이제는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쓰는 일에 정신 팔려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살으려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과 침할 것이다. 도둑은 예고 없이 오는 것입니다. 재림 때 주인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둑과 예수님 오지 않습니다.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 깨있는 사람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는 사람은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뭐 이것저것 볼 거 없습니다. 바쁘다고요? 피곤하다고요? 여러분, 지옥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믿음 실패하면 지옥 가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데 죽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으니 이는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므라. 그러면 너희는 빛의 갑옷을 입고 나주같이 단정해하고 방탕과 술 취하거나 음란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도 사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라. 그 방탕 어거스틴이 30년만 눈물뿌리 흘렸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속에 그가 음성을 들었는데 들고 읽어봐 들고 갈 때 로마서 13장 11절을 피니까 거기 나왔어요. 그 사람이 회개한 것입니다. 행함의 믿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은 큰일 나요. 아직 안 죽었잖아. 그건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둑같이 임하는 날 도둑이 아닙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라오디가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이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더니 뜨겁던 자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비교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이도 아니하니 내 에피소드를 토하여 내치리라. 바로 이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가 교회는 앞에 있는 그런 이단의 영향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삶에 지금 게을른 겁니다. 믿음 생활에 게을른 겁니다. 이 라오디가 교회도 부유한 도시였어요. 라오디게는 로마 제국시대 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지진이 나서 파괴됐을 때도 로마 정부가 지원금 준다할 때도 지원금 거절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산업이 발달했고 뭐 공업도 발달했고 그리고 의료시설 모든 문화시설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부족하다 부족함이 없고 나는 부유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진단하기를 너희가 부유하다거나 내가 볼 때는 가장 가련한 자다. 너희가 건강하다거나 너희는 눈도 멀었구나. 좋은 옷 이제 비단 옷 입고 있지만 너희는 벌거벗었구나.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씀으로 안약되어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그 벌거벗은 옷을 믿음의 옷 흰 옷을 입어서 수치를 가리우고 지금 부유한 거 자랑하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구토 알죠? 구토. 참을 미는 사람들 견딜 수 없어요. 토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의외로 지금 라오디가 교회 만큼 좀 여유가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빠지고 세상적으로 빠지고 먹고 마시는 데에 빠지고 여행 다니는 데 빠지고 바쁩니다. 모든 교회 모임 빠지고 막 바쁩니다. 모이지 않지요. 어느 날 토해내치면 어떡합니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들이 우리에게는 저거는 큰일 나. 저는 반면 교사 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뭐냐? 본받을 교회는 반드시 본받자.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 이어서 오늘 서문학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서문학교회를 왜 본받아야 되냐? 오늘 2장 8절 9절입니다.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는 비방도 할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소마나 지역은 황제 숭배의 가장 그 근본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마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궁핍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핍박의 환란이 옵니다. 그 배경은 사탄입니다. 사탄 환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직장도 못 들어가요. 공무원도 안 돼요. 너는 그리스도인, 빨간 줄 그은 겁니다. 6.25 때 공산당 때 빨간 줄 그어지면 자손까지 문제가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자연히 궁핍해요. 그래도 예수 믿어요. 환란이 와도 예수 믿고 궁핍해도 예수 믿고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그 말은 부활의 예수님이죠. 큰 위로가 되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큰 위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하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원문은 같습니다. BTS. 죽기까지 믿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믿는 믿음 갖고 주의 일을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장차 마귀가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을 옥에 가두기도 죽기도 할 텐데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킨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최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지옥도 등급이 있고 천국 등급이 있어요. 불신자는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무당 또 종교의 교주들 그리고 거짓 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다가 타락한 자들 그 뒤에 제일 나중에 불신자들 계급이 있습니다. 천국도 똑같은 그 공간의 천국이지만은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 중에서도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면류관은 해의 영광인 것입니다. 저들이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됐습니다. 환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절이 우리도 과거에 있었어요. 일제제국시대 때 그 신사참배 6.25 때 공산주의 사상 우리 선조들은 소수였지만은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선조들의 흘린 피의 터에서 한국이 부흥됐는데 역설적으로 이제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화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당하고 결국은 전회복됐지만은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은 이런 선지자 저런 사람이 고난당했지만 욥의 고난을 들었고 그 결말을 보았지 않냐. 욥은 전 재산이 없어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람 3년 전 자식 하루심이 죽어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몸이 머리끝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겨우 숨만 그 헐떡거리고 약도 없어도 잿간에 가서 마치 인절미 뽕구머리 굴리고 탄식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내가 재산 없으실 때도 믿음 지키고 자식이 다 죽어도 믿음 지키더니 남편이 죽게 되니까 그때 2장 9절에 여보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을 굳게 믿겠느냐? 욕하고 죽으라 그래. 그 욥의 아내에게 누구 돈 던질 분이 있습니까? 야, 아이고, 우린 전 재산 구한다고 재산에 10분의 1만 없어도 믿을까 말까 써 있을까? 전 자식은 구한다고 우리 아들 하나 어디 교통사고 하나도 이런 사람이 있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신학창 비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보다도 어디 좀 몸이 아프면은 한숨 쉬고 내가 믿어야 되는 말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다행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럴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환난 가운데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쭉 얘기하기를 마태복음 24장에 사회적인 징조, 또 자연적인 징조, 신앙적인 징조 얘기했어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회는 난리와 난리라는 거예요. 막 지금 오늘 정치도 난리고 모든 사회가 난리고 무역도 난리고 관세 전쟁 얼마나 난립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에 난리가 있고 자연의 재앙은 뭐냐?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기근 지진은 이유도 안 되는 인봉지향 6째 인봉지할 때 지구가 변화왔습니다. 나팔지향이 오면은 3분의 1이 다 없어집니다.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해 3분의 1 파괴돼 버려요. 그리고 대접자양에서는 아주 없어져 버려요.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연의 재앙, 근데 더 치명적인 것은 신앙적인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 믿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던 성도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끼리 미워해요. 이런 교회끼리 미워하는 건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내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 비싼 밥 먹고 왜 헛된 짓 합니까? 복음 받아놓고 왜 마귀짓 합니까? 성도들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이게 예수 믿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이라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 지켰나 그 말이에요. 목이 가려워 들어가도 목숨 이 믿음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그립다 그 말입니다. 조금 이렇다고 저렇다고 하고 교회 옮긴다고 그러고 뭐 별색이 많습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슬 잡는데 12시 5분에 깨가지고 새벽 예배 왔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목회도 이렇구나. 난 그렇게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난 그래서 살아남아야 돼. 나는 믿음 지켜 충고해야 돼. 여기서 넘어지면 사탄에게 속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자유하면서 7대 복음을 확신하고 믿음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제약지 없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더 환란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 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3장 7절 8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여기 작은 능력이란 말은 교회 시작된 교회가 개척교회쯤 되고 또 한 가지는 처음 믿는 사람들, 교회 규모도 작고 처음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들은 신앙의 출발을 복음으로 출발하고 그 당시엔 다 환난 피부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 지키는 게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는 배신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 살 때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돼요. 이제 배반하면 회개가 안 돼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는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면 되고 내세의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드러내놓고 욕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밭이 비를 받아서 채소와 과일 내면 농구가 좋고 언급 틀리면 불사라는 것까지 심판이 부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락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적으로 파라페둔 타사가 타락인 것입니다. 타락이라고 히브리 6장 사실 맞았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그게 니고라 당의 교리하고 구원파 교리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이 버리지 않지요.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이죠. 인간이 배신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5교회는 본받지 않는다. 나와 명목교회는 같은 동기십니다. 44년 지나가는 이 시간쯤에 여기 한 40년 분도 계시고 짧게는 며칠 된 분도 계시지만은 연수에 관계없이 신앙 고백에서 예수 영접했으면 똑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중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믿음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 지켜라. 믿음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복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지킬 수 있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답은 똑같습니다. 7대 예수님의 복음을 확신 운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두 글자로 믿고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만 믿지 말고 성경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분께서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공생이 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재림하셨다라의 중에 하나도 빠지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을 확신 운동하자.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2절 1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말은 그 밑에 15절에 성경을 배우라 합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배우면 성경 헛배운 겁니다. 구약엔 예수를 없잖아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체의 복음을 우리가 6가지로 풀어서 7대 복음인데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빠지면 복음이 안 돼요. 이 7대 복음은 순서만 이렇게 7가지로 나왔지 하나입니다.
삼일체가 한 하나님인 것처럼 7대 복음은 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걸 확신하세요. 그런데 성령이 확신케 해주십니다. 내가 뭐 확신하고 결단 확신한 게 아니라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거 다 외우지 못하는데 목사님 말씀드릴 때마다 내가 아멘 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외워도 좋지만 못 외워도 말씀드릴 때 맞습니다 아멘 하는 건 믿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나 정신력 있는 사람, 젊은 사람들은 외우면 더 좋지요. 외우면서 듣면 더 좋죠. 그러면 연세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7대 복음을 확실하게 하다 보면 내가 단락해서 아니고 뭐 빌어서가 아니라 저절로 은혜로 주시는 10,000가지 복이 있는데 그중에 요약해서 7가지를 7대 믿음의 복이라고 했는데 이걸 누리시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저런 모습이 아직 안 된 분들은 지금 7대 복음도 문제가 있는 거고 믿음의 복을 안 누려서 저러는 거죠. 예수 믿는 중에도. 사도행 2장 12절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임이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그 경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도 미쳤잖아 저거 저 술 취했잖아 근데 그냥 술이라 새술에 취했나 봐 조롱했거든요. 그 맛을 못 봤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맛을 못 보면 자기 그냥 성격대로 예수 믿고 그리고 자기 버릇대로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롭지요. 근데 7대 복음을 확신하면 저절로 오는 복이 제일 먼저가 구원의 복, 영혼 구원. 베드로 1장 8절 9절에 내가 예수를 보지 못했구나 사랑하고 믿는구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병 낫고 무슨 사업 잘 되건 저 뒤에 따라오는 분복이지 기본적인 복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뭡니까?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는 원죄 불신죄에 있습니다. 그 불신죄를 갖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습니다. 영혼이 하나님 몰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사탄이 잡아버린 거예요. 이 사탄이 잡은 영적 포고로 때문에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도 오고 생활 문제 오고 가정 문제 오고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는 문제 오고 죽은 다음에 초상치료하면 어김없이 대물이 되는 조상의 가문인 대신 또 지금 들어오는 후손 문제 끌어내야 끌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예수 영접했을 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구원은 과거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자연적인 우리 축복은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 환난 많지만은 본체복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죽으면 음부의 권세 때문에 음부 들어갔다가 지옥 가는데 음부옷을 이기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음부 안 가고 낙원 갔다가 부활해서 천국에 지나서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도 이랬던 저랬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완전한 복은 천국이다. 죽어서 가면 천국 가면 안 돼요.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와 있어요. 이걸 자꾸 즐기는 거예요. 저도 괴로운 밤이 었지만 그걸 즐겼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그런데 즐기니까 내 심령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맛보야 그 모든 타석교회 같은 게 본받지 않고 힘들고 죽어도 본받을 두 개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엮어져 있습니다. 우리 7대 믿음 생활을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른 2장 46절 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제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말씀을 날마다 더하겠다. 날마다 모였다는데 앞에 7대 복음 확실하잖아요. 7대 대표적인 믿음 복 누리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체험되냐면 믿음 생활 때 체험돼요. 아멘. 사랑 생활할 때, 예배 생활할 때, 전도 생활할 때, 감사 생활할 때, 봉사 생활할 때, 순종 생활할 때, 기도 생활할 때 좀 계속 이어가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 생활할 때 확신이 내가 체험되는 것이요. 그전에는 지식으로만 알아요. 7대 믿음의 복도 지식만 알아. 영원의 구원에 간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리만 예수 믿지 내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믿음 생활 실패해서 그래요. 믿음 생활 성공할 때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확신이 체험되는 거예요. 10,000가지 복이 우리가 받은 것이 잊어버리지 않고 누림이 되는 거죠. 근데 막 말한 것처럼 이 셋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데 순서가 실제 복음이고 믿음 복 생활인데 생활 안 되면 앞에 두 가지도 무너져요. 나무가 서 있습니다. 참뿌리 다 잘라내 빼려는 원뿌리도 바람이 세게 불면 꺾습니다. 원뿌리가 지탱할 수 있는 것은 가지뿌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뿌리는 믿음 자체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안 하면 그 믿음이 병들고 그리고 작아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제 영원한 영계의 천국과 지옥이 나눠질 텐데 우리는 그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이거는 진짜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교회로는 마치는 시간인데요. 40년을 지나가면서 참 파란만장하고 다 인생도 그렇지만 교회도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오늘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이단에 빠져가고 이단 속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다 기존교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빠져간 거죠. 이단들은 우수도 사람 밀려나가고 기존교회는 점점 한국교회 50%가 아동부 주일학교 없고요. 뭐 자연적으로 인구 소멸도 있지만은 있던 사람들이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단한테 가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실대복음 확신운동 쉬지 마십시오. 믿음의 복 누림운동 쉬지 마십시오. 그걸 체험하는 것이 믿음생활 성공운동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